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승규 집사님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여전도 한승규 집사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실한 부모 밑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 맹목적인 미신에 놀랐고 형님과 어머니 영적 전쟁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기독교, 어머님은 불교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안과 자식을 위한다며 북한산 삼각산으로 밤낮 쫓아다니셨고 형님의 믿음 생활을 핍박하며 고성이 오갈 때 우린 너무 힘들었고 형님이 져주길 바랬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안이요 효도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위 여러 친구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형님이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하여 둘째인 저희가 10년 정도 지낼 무렵 우리 아이가 동산고에 입학하면서 학교의 여러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인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가 아닌 죄임을 깨닫고 오인선 집사를 통해 구로문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나오던 중 민수기 3장 11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이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을 준행하며 봉사,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뻤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여 세워주시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도 형님의 기도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더니 진용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고 말씀하셨고 가치관 또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다른 며느리와의 관계보다 더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또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주실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갑상선 암 수술로 인해 남들보다 피곤함을 느끼는 육체이지만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엔 세임과 기쁨을 주셨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폐쇄적인 군 생활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자기 일에 충성하며 성장하는 아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맨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을 텐데 또한 잠이 너무 많아 잠탱이라는 별명과 사투를 벌이며 새벽재단을 쌓는 정명아 집사님의 모습에서도 우리 힘이 아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나갑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며 인내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잔잔하게 우리 삶에 간섭하여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아름다운 집사님의 간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금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의 주제와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또 작년에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표어를 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리스도인, 작은 자들의 벗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원래 이 주제를 2015년도 시작하는 첫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보다 첫 주에는 또 새로워져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베스의 축복과 또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제 표어를 정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외모를 보면 자기가 어른인데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보면 아직도 어른이 되어지지 못했고, 그러한 그 양쪽의 사이에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라다가 내가 누군가, 우리 부모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사고도 치고 갈등도 느끼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알기 전까지는 혼란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냐?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냐? 또 교회 모든 행사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기준에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에 나의 주인으로,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람은 분명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까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았을 때 12제자가 나와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중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8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고, 이 팔복을 따라서 팔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것은 마음이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깎고 며칠 동안 기도만 드리면서 굶고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예쁘게 화장만 하고 돌아다니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육적으로 풍성하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복입니까? 누더기 옷을 입는 것이 복입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옷을 별로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집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이 세상을 살았냐? 이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사신 것은 우리 가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육적으로 육신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잘 살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겸손하게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나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부유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베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국가나 잘되게 하시려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네가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복을 막는 자에게 나도 복을 막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복의 근원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육적으로 잘 살아도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육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육적으로 부유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가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온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참으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찬양대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심령이 배부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하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배부르면 아무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면 어느 말씀을 듣든지 어떤 말씀을 보든지 어떤 찬양을 드리든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지금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찬송가 몇 장 부를까요? 물어보면 계속 찬송가만 뒤적거리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저 찬송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으면 영적으로 부유해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찬양이 다 가사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가사가 내 기도처럼 되고, 그 찬송가 가사가 내 삶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은 마음이, 심령이 갈급한 상태이고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 목사가 설교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책망받는 일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왜 책망을 받는가 하면 그 교회는 세워진 것이 그 약품이 많이 개발돼서 팔려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도시이고, 또 이 섬유, 옷 만드는 것이 발달돼서 다른 도시에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7교회 중에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들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벌거벗었다.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눈을 본다고 하지만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부유하다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은 페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페네스의 가난이 있는데, 이 페네스 가난하다는 사람은 집이 지하실이라도 전세에 사는 사람 정도, 또 에어컨은 없더라도 선풍기 정도 있는 사람, 자가용은 없더라도 자전거 정도는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페네스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하면 겨우겨우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포토코스라고 하는 포토코스의 가난, 극빈의 가난입니다. 집에 가면 전세도 없고 그냥 냉장고도 없고 무슨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 끼 먹고 사는 사람이 이 포토코스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포토코스의 가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안 주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포토코스,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나는 교회 일도 많이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가정적인 형편도 무난합니다. 남편의 직장이, 본인의 직장이, 본인이 하는 사업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토코스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72장에 보면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내 마음이 빈들과 같고 빈들에 있는 풀과 같아서 지금 다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나는 이제 오늘 말라 죽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주셔서 내 심령에 새 생명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합니까?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무슨 뭐가 어렵습니까? 건물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넉넉합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1분인쳐도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가난한 심령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 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대는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악보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연습을 안 하면 설 수 없습니다. 교사 잘 못합니다. 학생들 관리 잘 못합니다. 또 반을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가 연습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심령이 굶주린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늘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할 때 그의 영혼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삶의 터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메마르고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사업은 이만큼만 커도 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더 이상은 이제 바라지 않아.
그러면 그 사업은 거기에서 이제 멈추는 것이죠.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 학문을 이제 연구했으면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더 이상의 학문을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더 이상 학문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의 한계죠.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만큼 열심히 하는 자가 누가 있냐? 나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냐? 그러면 거기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축복의 문이 거기에서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면 육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육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어떻게 복받았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어떤 복을 줄까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나는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역대상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령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와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 왕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육신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후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 거북이가 깨어나자마자 바로 바다를 향해서 기어갑니다. 송아지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꿈틀거리면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찾아서 기어갑니다. 젖을 빨려고 갑니다. 이건 동물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하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본능적으로 교회를 찾고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멀리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주일날도 멀리서 오시고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는 가끔 정말로 멀리서 저 화성 서신이라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몰고 가면 거의 차가 안 막혀도 거의 1시간 되는 그런 거리를 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금요일날 그 밤에 어둠을 헤치고 차를 직접 몰고 오십니다. 왜 오시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나는 교회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달려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난함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빨리 나오는 거죠. 일찍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듣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교만을 경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육적으로 성공하면 자신도 모르게 심령의 배가 부르기 쉽습니다. 돈과 지위를 가지면 심령이 배부르기 쉽습니다. 돈과 지위는 내 심령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돈이 성도들의 마음을,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가난한 심령을 배부른 심령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 좋은 보화를 가지면 가난한 심령이 서서히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배부르게 되면 기도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마음이 게으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들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무서운 병은 내 심령이 배부러지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져도 경제적으로 풍성해져도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으면 마음까지 좋아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좋은 집에 살면 우리 영혼까지 부유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착각할 수 있는 이 물질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가난은 영적인 것을 늘 갈급하게 만듭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면 영적인 것을 더욱 갈급해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충성을 하는 것 열심히 해도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이 사람 앞에도 부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단은 심령의 가난함이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교회에 오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심령이 너무너무 부유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그러한 존재들이 심령이 부유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은혜 생활하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지게 되고 또 병자를 치유하게 되고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간정한 집사님처럼 높이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심령이 배부르면 고칠 약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심령이 배부르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왜 망합니까? 외부의 세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법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을 그만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자식이 핍박하고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의 속성입니다. 나라가 왕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했을 때 최고의 박해를 받았던 로마의 300년 기간 동안 교회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교인들은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고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 정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가 부유하다, 편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부유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심령 내가 죽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심령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부유해지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물질의 부유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한 책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저장하게 되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신명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되면, 번영을 누리고 살게 되면 그 번영을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지식의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많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부유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얻게 되면 그것을 경계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권력이 자꾸 올라가면 심령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심령이 배부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출세하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정과 행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내 심령이 배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한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 내 문제가 뭘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못 살게 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괴롭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괴롭혀야 깨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가 뭐예요? 성가대 너무 잘하잖아요. 성가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누가 지금 이렇게 바쁜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사가 어디 있어? 교사들 문제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심령의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재정적으로 어려우냐, 뭐가 어려우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한 수도 1분인쳐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찬양대와 우리 교사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